다음은 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천지 소식입니다. 2023년 신천지 예수교회는 말씀 대성회를 총 22회 진행, 9개국 언어로 전세계 동시 생중계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집회에는 목회자 1,500명, 10월에 진행된 하반기 집회에는 목회자 1,150명이 참여했습니다. 7월에는 신천지 소속 12지파 세미나도 개최했는데요. 이 인원과 합치면 총 3,500여 명의 목회자가 신천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단이라 부르던 곳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신천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신천지 말씀 대성회에만 있다는 세 가지 키워드인 12지파에 대해 하늘팟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대성회 컨텐츠로 돌아온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제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MC 레몬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명쾌한 소통 전문가 마태지파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팟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마태지파 최강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교회 이름이 독특하네요. 연수교회가 아니라 최강 연수교회네요. 네, 저희의 목표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말씀 대성회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 알맹이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파보는 건가요? 네, 오늘 다 파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한 가지 키워드 중점적으로 12지파, 사실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 12지파가 도대체 무엇이냐, 12지파가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되게 생소하죠, 레몬님? 네, 생소하네요. 제가 아는 12는 12제자, 그것만 알지 12지파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 이후에 강사님과 12지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그거 말해보세요. 어떤 지파에 소속다 이 말입니다. 한지 그래야지. 이 계시록이 말하는 어느 지파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있어야 되겠죠. 자기 소속이 거기에 이름이 등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서 해가지고 합하니까 14만 4천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흰물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흰물이들의 그 수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흰물이든 입맞은 자이든 간에 어느 지파냐,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성의 주제인 12지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강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2지파. 사실 12지파 하면 신천지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단어 아니냐, 신천지에서만 쓰는 단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저도 교회를 어렸을 적에 다니면서 딱히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일까요? 네, 12지파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파라는 말이 신앙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서 먼저 지파라는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파라는 단어는요, 지탱할 지자에 갈래 파를 사용해서 보통은 본 파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을 지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는 분파라는 말도 있고요. 이제 파가 갈라져 나오면 지파가 되고 회사나 가게나 뭐 이런 본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갈라져 나오게 되면 지사, 지점,
우리 이렇게 또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7장에는 12지파를 상징할 때 12마리의 소가 바다를 바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파라는 의미가 지탱할 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모습으로 12지파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냐? 이제 이것인데요. 지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등장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게 되고요.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을 가서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때 12지파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족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냥 가족이었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로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지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조직 같은 개념으로 이제 창설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면서 이방 나라에게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예전 구약 시대 때 12지파라는 어떤 조직 체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가족이 된 사람들을 12지파라고 이 야고보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12지파로 계속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지파는요, 그냥 내가 12지파다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지파는 12가지로 뻗어져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야곱의 씨로 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네. 그냥 12명의 아들이 떼서 나 12지파 할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씨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 12지파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적인 씨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이신 말씀으로 낳은 12제자들이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영적인 아들 같은 그런 존재가 12제자로 또 구성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지파라 12제자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더 있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12를 세우셔서 이제 그들을 12사도라고 우리가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12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 예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조직에 12지파, 이 12제자 이런 구성은 필연적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조직 구성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대성회에서 보면 신천지 총회장님은 목사님들에게 왜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질문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음성을 들어보시면 약간 좀 감정이 격양되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어느 하시죠. 지파에 속했느냐? 네,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예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맞습니다. 12지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재림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 소속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12지파 할란다 한다고 12지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지파가 나오는 그 근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12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12지파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창조된 12지파 소속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님들이라면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를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성경대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목자께서 이제 총회장님께서 목사님들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소속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를 모른다라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면 이 12지파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12지파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면 증거도 못 하겠죠. 근데 네. 왜 모르죠?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것인데 12지파를 모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과 지금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하나님의 목자가 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어디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고 인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 구덩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본인도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를 아냐고 그렇게 약간 감정이 격양이 되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천지의 12지파는 어디에 있는 거죠? 또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이름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12지파의 이름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천지 12지파의 실제 위치를 물어보시면요. 대한민국 전역에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신천지와 함께하고 있으니 신천지 12지파는 이 지구촌 모든 곳에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이겠네요. 지금 제가 속한 마태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 영종, 광화 이 지역에 있고요. 다른 지파의 지역들은 저희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신천지는요. 어느 지역에 어느 지파가 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천지 12지파가 어느 지역에 있다 이거보다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12지파의 교회들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12지파가 되기 때문에요. 신천지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12지파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가 좋나요?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마태지파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계시록 21장의 12지파가 등장할 때 네.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또 한 진주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것이죠. 아, 또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네, 라쿠님이 편가르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천지 12지파의 이름을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신천지 12지파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신앙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니 계시록 21장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사도라는 것은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하늘의 천국이 12사도가 기초가 되어 만들어진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다 성경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천국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말미암아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에 신천지 12지파는요. 신천지 총회장님의 그 자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성경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천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그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12지파의 이름 또한 자의적인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12제자,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들어 갔다고 하니 참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뭐 궁금증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강사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 대전에서 10월 11일에 하신 또 신천지 총회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데 우리 계시록에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구원받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딱 드러내 놓는 것은 12지파 14만 4천이죠. 그래요. 12지파 14만 4천입니다. 그러나 흰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14만 4천을 인치고 난 다음에 흰무리들이 말씀을 믿고 오는 사람만 있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으로 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인마전 14만 4천이죠. 그래 하려면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실어놔야 되죠. 두 번째로 추수돼야 되죠. 세 번째로 인맞아야 되죠. 네 번째는 12지파에 등록돼야 되죠. 계시록에 있는 12지파 이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지적해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계시록의 12지파 이외에 구원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 8장 11절 12절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고 있고 동서로부터 온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는 말이죠. 이 말도 똑같은 추수되어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 위와 같이 이루어진 노정은 제1차로는 하나님의 시로 난 자, 두 번째로는 추수된 자, 세 번째로는 입맞은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12지파에 소속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약속의 민족이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래, 너 어느 지파냐? 뭐라 그럴까요? I don't know 그럴라요? I don't know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구약에다 그만큼 설명해 놓고 예수님이 와서 구원의 역사를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 안 믿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이때 예수님 와서 있었으면 우리 오늘날 사람들 믿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답답해 하시는 신천지 총회장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말씀을 잠깐 들어봤고요. 네, 들어본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 그 이후에 오는 흰무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인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을 쳤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인을 친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이 뭔가요? 인은 도장입니다. 아, 도장.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짜 뭔가 도장을 가지고 와서 꼭 누르지는 않겠죠. 않으셨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을 쳤다, 곧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새겨줬다. 도장 찍듯이.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면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가 되고요. 인을 맞은 사람은 또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니 그 사람도 뭐가 되냐? 인, 도장이 되어서 인을 쳐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입맞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흰무리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질문이 14만 4천과 흰무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은 말씀을 인을 맞아 또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목자의 입장이 되고요. 14만 4천은 목자의 입장. 네, 흰무리는 말씀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성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냥 오해일 뿐이고 실제로 14만 4천과 이제 흰물이라는 어떤 구분은 되어 있지만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목자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14만 4천 안에 속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